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강과 변화가 느려지는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벽마다 매일의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위하여서 단호하게 명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는 11장의 후반부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중반부와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또 하나의 문제에 고린도 교회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다시피 성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잘 살펴보았다시피 초대 교회에게 있어서 성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기도와 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들은 예배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성찬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찬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당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이다 라고 오해를 받고 또 박해를 받을 만큼 그만큼 성찬에 있어서 진심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동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제 물론 고린도 교회는 1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칭찬을 받을 만한 점도 있었지만 오늘 11장 17절의 말씀부터 보면 바울은 성찬에 관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쭉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찬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어떠한 개별적인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행간의 캠페인으로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듯이 또 우리가 간혹은 지금은 잘 못하고 있지만 몇몇의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듯이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건물이 세워져 있다라기보다는 가정과 가정의 연합, 어떤 개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가 고린도 교회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이 모임을 갖는 예배드리는 전체 모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개인의 큰 저택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정교회로서 좀 조그마한 개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전체 모임을 가질 때에는 큰 저택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모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는 전체 모임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함께 모이게 되면 공간적인 문제로
당연히 일반적인 작은 개인의 집이 아니라 큰 저택에서 함께 모여서 큰 저택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큰 저택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부유한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전체 모임을 큰 저택에서 가지며 성찬을 나누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과 모임에 바울은 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제 읽어본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살짝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19절에 보면은 파당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하고 또 21절을 보면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취하기도 하고 또 배고픈 사람도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은 의문이 드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파당이 있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는 다 같이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파당이 나뉘어져도 아볼로파 사람들에게만 성찬을 주고 또 게바파 사람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 그러한 성찬의 예식은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찬을 이야기하며 또 파당에 대한 문제를 굳이 언급하고 또 21절에 보면 누구는 먼저 먹고 또 어떤 이들은 나중에 먹어서 이렇게 배가 고픔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우리는 좀 19절 또 20절, 21절 등을 보면 그러한 당연스러운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을 우리는 당시 고린도 성도들의 전체 모임, 큰 저택에서 드리는 그러한 성찬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안에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큰 저택을 소유했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안에서 굉장히 부유한 계층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저택을 소유한 그 집주인이 마치 성도들의 모임의 주최자와도 같은 그러한 행세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을 중심으로 집에서 가장 좋은 방에서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그 가장 좋은 방에는 누가 있는가? 부유한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에서 모임을 먼저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좀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거실과도 같이 좀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또 혹은 더 늦은 사람들은 집 밖의 마당에까지 내쳐지게 됩니다. 특히 당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 또 노예 비슷한 계층의 무리들은 육체적인 일을 하다가 늦게 오기에 모임에 더욱 늦어지며 그가 모임에 참석하려면 점점 밀려나게 되어서 밖의 마당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라고 교회 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포도주와 빵으로 또 거실이나 마당 밖으로 밀려난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질이 매우 안 좋은 포도주와 빵으로 또 그마저도 떨어져서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좀 기다려라 라고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의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갈등은 성찬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먼저 가져다 먹는 가장 좋은 방에 있던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또 21절 뒤에 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마당 밖으로 밀려난 가난하거나 연약한 자들의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는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만들고 또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교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당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에게 유행했던 것으로 자신들과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끼리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철학을 공유했던 그들만의 문화, 오늘날에는 심포지엄이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의 어원이 원래는 이러한 부유한 사람들끼리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의 유행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 로마의 문화까지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이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공적인 이 모임의 성격을 마치 집주인과 부유한 자들을 주인으로 하는 사교적인 모임으로 또 사적인 수단으로 성찬과 예배를 변질시켜 버렸음을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 17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롭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와 또 예배의 공적 기능이 특정 몇 명의 높은 계층에 의하여서 사적인 수단으로 사유화되어 버리고 또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본래적으로 가져야 할 돌봄과 나눔의 공적인 그 정신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다라고도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모임인지 23절에서부터 바울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유는 너희들이 사교적인 사적인 모임을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본문부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으면서 먹고 마시는 모든 모임과 행위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부터 우리가 스스로 살피기를 당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임이 정말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임인지, 그 모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악한 가치관에 물들어서 서로를 차별하고 나누어져서 성도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와 서로의 모습을 살피고 분별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그만큼이나 중요한 목적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속에서 누구와 어디에서 식사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한 신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끼리, 또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끼리 식사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이자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이 놀라운 이유는 물고기와 빵의 개수가 늘어남에 우리가 놀랍기도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이유는, 오병이어 기적이 놀라운 이유는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거리에서 또 연약함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연약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의 식사, 또 빵과 포도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의 달랐던 모습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지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고린도 교회의 차별적인 모습을 바울은 돌이키라, 서로를 살피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누구와 어느 자리에 함께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신 자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서로의 하나됨을 이루는 삶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누시고 명하셨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주님과 하나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되는 그러한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안다라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정말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어떠한 그러한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나의 모습을 살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먼저 하나 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 되어지며, 또 정말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에서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중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